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에게 더 씌워진 삶, 사랑과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씌워졌다라고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더 씌워졌다. 뭔가 좀 억울하고 뭐 누명이라든지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더 씌워진 삶, 그의 인생,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그에게 더 씌워진 삶이 있다, 이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을 한두 번 읽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요셉 이분 창세기는 특히 여러 번 읽은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는 것은 청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 때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데서 이 개관을 하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창세기는 내 인물, 내 사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아주 대학 시절 때 딱 그게 참 요약이 잘 된다 해서 저도 여러 번 많이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는 내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주요 인물이라는 거죠. 내 사건, 창조, 타락, 그리고 타락과 추방, 그리고 홍수, 바벨탑, 그렇게 내 인물, 내 사건,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듣고, 특히 어렸을 때 우리가 선입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에 딱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오랫동안 그 틀을 지어서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를 지난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었고요. 또 중간에 간격을 두고 이번에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할 텐데요. 이번에 다시 요셉 이 37장을 읽으면서 2절에 보시면요, 오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니, 우리는 37장부터 50장까지 그냥 요셉 이야기. 근데 성경은요, 야곱의 족보랍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우리는 족보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어떤 혈통이나 계통을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족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는 이 족보가 10개의 족보가 있어요. 창세기는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이야기다 라고 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족보가 어카운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어카운트 계정 우리 통장 계좌 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혹은 설명 혹은 이야기 이 어카운트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이 한 단어예요. 톨도트라고 하는 히브리 한 단어인데 10번이 나옵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10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좀 한 가지에 그 단어가 두세 번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10개의 어카운트가 있다. 10개의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요, 우리말은 이 단어를 좀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은 이러하니라. 내력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해요.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계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어디는 족보라고도 번역을 하고 오늘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 족보로 번역해놨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도 한 가지고 영어도 한 가지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딱 맞는 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디는 족보, 어디는 내력, 어디는 약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중에 10번째 이야기가 이 37장 2절이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어카운트가 이거다라고. 그래서 이 37장부터 50장까지가 다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라는 겁니까? 야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제가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요셉 이야기라고. 요셉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이 요셉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쓴 이 성경 기자의 관점은 어디 있냐면 야곱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 같은 걸로 하면 요셉까지 좀 이야기를 해도 우리 느낌으로는 손색이 없어 보여요. 요셉은 그야말로 엽기전적인 그런 성공의 스토리. 애굽의 총리, 요즘식으로 하면 미 국무장관, 미국의 로마의 수상, 이런 정도로 그 당시 세계에서 오리엔트 지역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었던 애굽에서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요셉을 더 그렇게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3명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요셉이 이룬 성공, 요셉이 이룬 그런 아주 찬란하고 놀라운 정말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갔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좀 되고 싶다.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그런 성공적인 멋진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투영돼서 요셉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족보라고 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고 가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히브리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열방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래서 선민이 되는 거죠. 택한 백성,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큰 뜻, 구원의 그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는 족장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패밀리, 가족 족장입니다. 이 그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이번에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하루하루치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치에도 집중하지만 이 37장, 50장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아하, 이게 지금 내가 옛날 그렇게 얘기했던 요셉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구나.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뜻, 섭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 오늘 이유영 집사님께서 고르신 두 번째 곡 가운데 보면 날 향한 계획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죠. 그 내 삶이 오늘 하루가 어떤 큰 그림 속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그렇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하는 그 매 순간순간 어쩌면 전투와 같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죠. 어쩌면 오늘 내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 이 죽음의 막다른 그런 아주 긴박함, 아주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37장 이하의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세, 우리는 아마 17세는 소년, 우리는 이제 소년과 청년 사이에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둬서 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것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항상 이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것이 청소년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대의 17세는 어땠을까? 고대에는 우리는 지금 학교 연령이 있어가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뭐 직장, 뭐 결혼하기 이전에 이런 어떤 과정 속에 17세는 굉장히 어리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17세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학교 과정이 없고 신체의 발육이나 신체의 성장에 맞게끔, 여기는 소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성년으로서의 삶,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12세가 되면 성년으로서의 성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7세는 충분한 성인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이 소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 자기 판단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요, 부인이 몇 명 있었죠?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진짜 아내는,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는 2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알다시피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아서 첫째 딸하고 레아하고 결혼을 하고 7일 만에 다시 또 결혼을 해서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 두 딸을 한꺼번에, 우리 홈프로 이런 큰 매장에 가면 1+1 하듯이 둘 딸을 그냥 한꺼번에 해치웠어요. 그것도 거기다가 보낼 때 여종까지 한 명씩 보냈습니다. 그 여종, 그래서 그 여종 빌하와 실바까지 해서 4명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네 명의 아내가. 그 중에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일찍 못 낳았죠. 그러다가 11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라헬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했는데 이 하나로 만족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그 이름의 30장에 보면 요셉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름이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동생이 더 태어나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태어나면서 그 아이를 낳다가 이제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됩니다. 뭔가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내가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명인데 지금 여기는 2명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비라와 실바는 원래 아내가 아니라 종으로서 아내가 된 첩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기자가 레아를 몰라서 혹은 라헬을 몰라서 그 이름을 뺐을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이복 형제들이죠. 그 형들이 지금 다 여기 형들과 함께 양치기를 하러 갔다. 또 그들의 잘못을 함께 양치기를 하는데 2절 끝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에게 뭐 하고 있냐면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형들의 잘못을. 근데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냐면 비라와 실바의 형들이에요. 이복 형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 엄마 라헬의 형제가 있어요. 동생 베냐민은 빼더라도 레아의 첫째 부인이죠. 레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레아의 자녀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루벤이었어요. 루벤 장자. 두 번째가 시몬입니다.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 유다에게서 나와요. 왜 메시아의 혈통이 첫째 아들 루벤에서 안 나오고 둘째, 셋째가 아니라 네 번째 유다에게서 나오는지 이 창세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했더니 저기서 이제 형들이 양치는 것을 헤브론에 있었어요. 야곱이랑 그 가족들이 헤브론에 있다가 세겜으로 양치러 갑니다. 세겜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대략 한 70km, 80km 떨어진 곳이에요. 아니 양치러 가는데 뒷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목민 있죠. 유목민, 몽골의 유목민 같은 사람들은 그냥 온 식구들이, 온 마을이 그냥 풀 있는 곳을 따라서 짐을 싸들고 가서 천막 치고 게르라고 하는 이동형 천막을 치고 거기서 풀 뜯어먹고 또 이동하고 유목만 해요. 유목민이죠. 유목민이. 그런데 이 가나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세미노마딕이라고 하는 반유목민입니다. 농사도 지어요. 농사도 짓기도 하고, 근데 농사가 충분하지 그걸로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목도 해요. 양도 치고 유목도 하는데 유목을 하기에 넉넉한 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유목민이에요. 반유목민. 농사도 짓고 유목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아주 확실하니까 농사 질 때 농사 짓고 또 농사 질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우기가 있으니까 풀 뜯어 먹을 텐데 그게 안 될 때는 먼 지방에 가서 이 유목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집이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헤브론에 있었어요. 가나안 헤브론에 있다가 헤브론은 예루살렘 밑입니다. 그런데 세겜은 예루살렘 위에요. 그래서 세겜, 예루살렘에서 약 60km 정도가 세겜에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70km, 80km 떨어지는 거예요. 70km, 80km를 뭐 트럭에다
싣고 가가지고 두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서 애들 데려가서 풀목 거기서 자고 또 이동하고 가고 해서 세겜의 성이 세겜에 얽힌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디나와 그 사건이 바로 34장에 보면 그 세겜 사람들 성을 이루고 많이 살으니까 거기에 풀들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야곱이 양치기를 하러 간 형들을 잘 있는지 이것도 아마 정탐꾼으로 보낸 것 같아요. 왜 요셉은 보내지 않고 이 17세면 충분히 따라다니면서 자기 목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요셉은 보내지 않고 형들만 보내는 거예요. 형들만 보내서 나중에 잘 있는지를 보냅니다. 보냈더니 저 끝에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서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저를 죽이고자 했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죽이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말린 사람이 있습니다. 꼭 굳이 우리가 그걸 죽일 필요가 있냐? 걔를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라고 하는 거죠.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그때 좀 시간을 보는 거죠. 그 나중에 돌아와서 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 구덩이에 넣어놓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제들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완전히 물 없는 구덩이에 자기 혼자 힘으로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동생을 거기다가 처박아 놓고서는 그 음식이 목에 넘어갈까? 근데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상인이 지나갑니다. 이스마엘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야 우리가 굳이 이걸 저기서 죽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사람들 팔아버리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서 건져서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인생이 고난의 길이지만 펼쳐지도록 그를 건져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유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누구 자식이에요? 사실은 레아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할 때 레아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그 비라와 실바의 자손들이야.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 중에서 지금 어머니가 넷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인에서 난 자녀들 그래서 자녀가 없으니까 라헬이 자기 종을 먼저 줘요. 라헬이 거기 라헬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고 또 이제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자기 몸에서 나진 않지만 자기 종에서 아들이 나는 걸 보고 또 자기 종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종에서 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레아의 이 자녀들이 제일 목에다 힘주겠죠. 그 다음에 종들일 겁니다. 뒤늦게 라헬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여기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오지만 조금 뒤에 나오는 양치러 보낼 때 일을 시키는데도 지금 요셉은 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집안의 야곱 집안의 편애는 아주 그냥 굉장히 유서가 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내쫓죠. 내쫓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 그것도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것이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이 리브가가 야곱이한테 사주에서 형 에서가 축복받는 것을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거짓말을 시키게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해야죠. 유서 깊은 편애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에 배어 있죠. 그런 것이 야곱에게도 대물림됩니다. 대물림돼서 지금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게 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했죠.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다. 채색은 아주 특별한 옷을 입힌 겁니다. 우리는 여기 색동옷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색동옷이라고 있는데, 그 특별한 옷을 그 눈에 벌써 다 티가 나는 거죠. 고대 사람들은 우리말에도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 옷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어요. 우리야 지금 막 옷장에 옷이 그냥 꽉꽉 차고 넘치지만 이게 섬유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목화화가 막 이렇게 하기 전에 고대에는 정말 옷 입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옷이 귀했죠. 그래서 의가 제일 먼저 있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뭐 털이나 가죽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인간이, 그냥 피부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그래서 이 채색 옷이 눈에 띄는 아주, 그래서 이 편에 눈에 띄는 사랑, 이것은요 사실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잘못된 사랑이죠. 이 사랑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건 요셉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자의로 채색 옷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더 사랑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씌워졌어요. 마치 운명처럼 그에게 씌워지는. 아니,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삶이 나에게 펼쳐져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더 씌워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20세기 말과 21세기 이 언저리에 태어나도록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한반도에 태어나도록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강남에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아니, 같은 집 안에서도 나에게 더 씌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요셉의 채색 옷은, 그래서 이 37장 이하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옷이 하나의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이 옷을, 채색 옷을 구더기에 던지면서 형제들이 그 채색 옷을 벗기죠. 그리고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옷이 혹시 요셉의 거냐고 하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 눈짓으로 말로 하다가 아무도 없을 때 그에게 동침하자고 이제 하죠. 그런데 옷을 붙잡고 늘어져요. 이 여자가 옷을 벗어버리고 합니다.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도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남이 이 옷을 입혀주는, 더 씌워주는 옷이 있고, 자기가 떨쳐버리는 옷이 있고요. 나중에 씌워주는 그런 옷이 하나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이거 못 볼 수가 없죠. 채색 옷. 그래서 이 편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드러나는 사랑,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을 낳고 있냐면 미움을 낳고 있어요. 사랑이 씨앗이라면 그 씨앗의 열매가 사랑이 맺혀져야 될 텐데 열매를 보니까 미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시는데, 이 편에는 무엇을 낳냐면 사랑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미움,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죠. 요셉이 지금 이 부분에 요셉이 37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하고 말하더라. 2절 끝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말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고자질하는 사람, 염탐꾼, 그래서 형들의 양치기 하러 가는 것을 가서 감독하고 그것을 말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요셉은요, 이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특히 부잣집에서 재벌의 자녀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요, 말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생각 다 말하죠. 자기의 생각이 올라가면 올라오는 대로 다 말해요.
거치는 게 없어. 거침없이 말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꿉니다. 꿈도 거침없이 얘기해요. 이 꿈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의 기분이나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꿈을 2번을 말하는데, 2번을 꾸고 2번 다 말하는데,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발이 생깁니다. 형들이 아니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도 반발을 해요. 아니 그러면 형들과 네 어미와 나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말을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요. 첫 번째 말한 게 고자질한 거예요. 형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 형들이 미워하죠. 꿈 얘기를 듣고 더 미워해요.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시기로 발전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입니다. 떠버립니다. 아주 순진해 보여요. 듣는 이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배려심이 전혀 없어 보여요. 눈치가 전혀 없는 사람. 근데 악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말 중에 내가 그거 악의 없이 한 말인데 그런데 악의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형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생겨요. 그 시기와 질투가 증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살해 의도로까지 그렇게 발전해 갑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말할 때마다 반발이 생겼는데 아버지까지 반발하죠. 아버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이 있는 아버지 야곱마저도 그 마음속에 반발이 생겨서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꿈꾸는 요셉, 이 꿈꾸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꿈꾸는 요셉이라는 찬송도 있어요. CCM도 있고, 아마도 꿈꾸는 요셉, 비전의 사람 요셉, 아마 이런 유의 설교를 우리는 쉽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꿈을 꿔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꿈은 내가 꾸는 이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편애가 더 씌워져 있는데 그 사랑만 더 씌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움도 더 씌워져 있어요. 본의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것을 그 악의로 지금 형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형들을 여러분 역사에 보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요셉은 사실 나중에 보면요,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형들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보복할 수 있는 앙심을 품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가 중심이잖아요. 중앙일보 할 때 앙자가 가운데 안자예요. 그런데 옆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면 앙심을 품은 앙자가 돼요. 충심은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이 밑으로 가면 충자가 돼요. 충성스러울 충자가. 그런데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 앙자, 중앙할 때 앙자는 그냥 가운데 앙자예요. 중앙. 그런데 그 앙자 옆에다가 마음 신변을 쓰면 앙심을 품다 할 때 앙자가 돼요. 그 마음이 옆으로 삐딱하게 가면 앙심이 되고요. 마음이 겸손하게 밑으로 가면 충심이 됩니다. 아니 지금 요셉은요 충분히 앙심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종살이, 노예살이 합니다. 아니 자기를 폭행범으로,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보디발에, 자기가 총리 된 다음에 시위대장 그 보디발의 아내를 처벌할 수도 있었죠. 보복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 악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의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미숙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떠버립니다. 너무나 순진해요. 눈치 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 그냥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그래도 여러분들도 대략 아시잖아요. 요셉의 스토리를 다 대략 아니까 이 꿈은 단지 요셉 개인을 향한 꿈이 아니라 이것은 적어도 요셉 가정, 야곱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한복판에 야곱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거기다 갖다 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로 큰 민족으로 키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정작 꿈을 꾼 요셉이나 그 형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종살이 할 때, 혹은 감옥에 가서 죄수로 있을 때,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총리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정말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그에게 벌어지는 거죠. 요셉에게 더 씌워진 삶이, 사랑도 더 씌워졌어요. 아버지의 비록 편협한 사랑,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의 그런 부족한 좀 어리석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더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미움이 더 씌워져요. 아니, 요셉에게 누명도 더 씌워집니다. 요셉에게 생각지 못했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대우받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아마도 그 상인들은 낙타 타고 그렇게 또 갈 길을, 아마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끌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겠죠. 아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도 여러 그 노예 중에 그래도 저놈이 좀 똘똘하게 보이고 건강해 보여서, 여러분 흑인 그 아메리칸 노예들 그 보면 시장에서 물건 고를 때 이빨 제대로 있는지 뭐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마 팔려갔을 것입니다. 아마 제일 처음에 노예 종 요셉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군대 80년대 갔을 때요, 병사들 보니까, 저는 이제 장교라서 좀 다르지만 병사들 보면 다 군번이 있어요. 군번대로 제일 2등병은 아무것도 안 시켜. 그러다 조금 지나면 바닥군번이라고 해서 바닥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그 흙바닥, 네모반이 흙이거든요. 흙바닥인데 그걸 열심히, 얼마나 병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쓸었는지 반질반질합니다. 흙바닥이 다져지고 해서. 바닥군번 좀 지나면 군화군번에서 군화 닦습니다. 조금 지나면 식기군번이라 해서 식기 타고 막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침상군번, 이 나중에 올라가면 막 이렇게 다 올라가요. 노예, 이게 그 조금씩 편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 군번이 바뀌면서 해서 조금씩 편해지고 밑에 쫄병들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일도 시키고. 이제 막 들어온 요셉 뭐 시켰을까요? 여러분들이 보디발의 집에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이제 신참 노예가 있다. 뭐 시키면 좋을까요? 화장실 청소? 예, 막 그런 거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잘하는 겁니다. 눈에 띄게. 조금 보니까 너 이거 해봐라. 시키면 요셉이 그 노예니, 내가 그 일을 시킬 때 사람마다 붙들고, 내가 여기 팔려올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지금 가난해. 우리 아버지 날 좀 그 아버지한테 연락을 좀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궁리하고 어떻게든지 막 그냥 도망칠 궁리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그렇게 노예 생활했으면 그게 티가 날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팔려온 신세, 이게 내 신세거니 하고 자기에게 시킨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성의를 다해서 하는 거죠. 그 윗사람한테 눈이 있어 너 이거 해라, 요거 해라. 자꾸만 해서 나중에는 그 가정의 종들 중에 으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돼서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일들을 다 못해서는 집사장이 돼서 보디발의 집을 다 관리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악의가 없어요. 앙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충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긍정합니다. 긍정.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긍정은요 힘이 있어요. 긍자가요, 한자의 긍자가 옳게 여길 긍자입니다.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옳게 여기는 것이 긍정이에요. 정은요, 바른 정자가 아니라 정해질 정자입니다. 정할 정자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을 옳게 여기는 것, 그게 긍정이에요. 긍정. 그러니까 바른 거는요 옳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옳은 거예요.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옳은, 바를 정자는. 근데 뭐가 정해졌냐? 내가 남자라는 게 정해졌어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정해진, 내 삶이 정해진 거예요. 내 환경이,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코로나 이 상황도 그냥 우리들의 환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또 어쩌면 우리에게 더 씌워진 것일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이를 갈고 회피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것, 수긍, 그래서 머리 숫자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게 수긍하다는 거잖아요. 긍정하는 거예요. 삶을 긍정해야 삶에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셉이 아마 종살이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뭐냐? 앞으로 이제 창세기를 딱 3번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책이 바뀌어요. 오늘 그 3번 중에 한 번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번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인생은 더 씌워진 인생이에요. 더 씌워진 삶입니다. 오늘 37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이 더 씌워집니다. 더 뒤에 가면 누명도 더 씌워져요. 억울함이 더 씌워집니다. 아니, 나중에는 총리라고 하는 지위까지 더 씌워져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총리가 되려고 그냥 머리띠 메고 공부해가지고 어쩌면 막 해가지고 그걸 쟁취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려고 그가 온갖 노력을 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에 주어진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가 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을 충성되게 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왜 이 꿈을 요셉에게 보게 하셨을까? 아니, 형들도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이 꿈을 눈치를 챕니다. 11곡식단이 요셉의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우리 형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한다는 거. 아버지 야곱, 아니 그러면 나와 네 어미가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형들도 눈치를 챘어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이해했다. 형들이 아버지 원하는 데 이렇게 절을 한다. 요셉도 거기에 동의하고 요셉도 그렇게 꿈을 이해했다면 떠버렸을까요? 아마도 이건 너무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11번째 아들인데, 아니 위에 저렇게 형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절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이 꿈 너머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7세에 팔려가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단절돼 살아가요.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를 언제 들을 수 있었을까요? 17세 이후, 17세 이전, 언제 들었어요? 이전에 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죄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배운 시절은 언제예요? 17세 이전입니다. 그때 배운 거, 그때 아버지로부터 가정에서 배운 그것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대면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가정들이 혹은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믿음을 격려하고, 예,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가만 보니까 물론 믿음의 격려, 공동체, 교회가 소중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쩌면 외롭게 삽니다. 어쩌면 혼자 살아요. 바울이 물론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생애를, 아니 예수님도 그렇고요, 요셉이 17세 이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지 않았을까. 노예로 살아갈 때 그가 언제 누구 형제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격려해 줬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기가 어렸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배운 것이냐? 17세 이전에 배운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아까도 말씀드린 장교로 갔지만 소대장을, 최전방 휴전선에서 철책 소대장을, 우리 소대만 있어요. 뭐 다른 소대 같이 있고 뭐 중대 대대가 모여 있어서 다른 인접 소대장들 뭐 교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혼자서, 장교는 저 하나요. 사병들만 있는 곳에서 생활합니다. 물론 조그만 제 방이 소대장실이 있어서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일요일 날이 됩니다. 주일날이 되면 뭐 군목 목사님이 계시긴 했지만 그 소대 그 철책까지 올 수가 없어요. 차도 없고 도로도 없으니까 걸어서 와야 돼요. 걸어서. 그러니까 높은 분들이 순찰을 못 오는 그야말로 격오집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유리해요. 높은 분들이 자꾸만 차로 삐 와가지고 순찰 돌면 늘 긴장해야 되는데 걸어서 오는 사람들만 옵니다. 우리 중대장님, 뭐 혹은 선임하사 이런 대대 선임하사 이런 분들만, 걸어서 오는 순찰자들만 있지 높은 분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은 쉽게 못해요. 벌써 저 밑에서 올라올 동안 난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롭게 군 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병사와 장교는 이게 간격이 있어서 교제를 할 수, 대화, 제 고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주일날 되면 나 혼자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소대장이 다 오라고 해서 이게 오늘 주일이니까 혹시 뭐 예배할 사람 있으면 내 방으로 와라. 그럼 조그만 방에 4-5명 같이 들어와서 찬송 같이 조용조용 부르고 성경 한 거. 제 소대장이 직접 설교하기가 좀, 이게 맨날 병사들 일시키고 막 훈련시키고 막 근무시키면서 성경 한 권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철책에서 소대장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뭐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것 성경 한 권이에요. 성경 한 권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 신앙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버티고 사는 거죠. 그때 이게 내가 그때 제 생각, 내가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이렇게 생활하겠구나.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로만 그렇게 하면서, 아니 어쩌면 내가 성경이 없어진다, 빼앗긴다, 성경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머릿속에 있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17세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노예로 죄수로 살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보면, 요셉이 죽을 때 50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요셉이 붙든 하나님이 무엇인지,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요셉의 꿈이 단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는 그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보십시오. 요셉에게 덧씌워진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나에게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자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덧씌워진 삶이 있어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처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지금 꾼 꿈이 무엇인지 확연히 알아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요셉이 그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서 그 꿈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해요. 그렇지만 아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무엇인가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는 것만 있는 거죠.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 자꾸만 나에게 더 씌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를 이끌어가는 환경, 내가 처한 처지, 내가 맞닥뜨리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건이나 혹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에 굴복하지 마시고 앙심을 품지 마시고 보복하려 하지 마시고 그것에 투덜대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 충심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고 수긍하면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가 사랑과 미움입니다. 사랑과 미움만큼 강렬한 게 없습니다.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기침이라고 그래요. 하나가 사랑이랍니다. 감출 수 없죠. 사랑도 그렇고 미움도 그렇습니다. 미움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과 미움은 아마도 우리 인간의 희노애라 애오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오욕 7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과 미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에 내가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 나중에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것이 사랑인 양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여기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에 사랑이 있으면 기분 좋죠. 이것이 삶의 에너지가, 감정이 에너지가 있어요. 감정이. 근데 여러분, 감정에 그렇게 휩쓸려서 감정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아니 요셉도 그 마음속에 원한이 왜 없었겠어요? 그 마음속에 이 섭섭하고 밉고 그런 게 왜 없었겠어요? 근데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지극히 의지적인 사람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씌워진 삶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랑과 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붙드신다, 그게 섭리라고 그랬죠. 섭리는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꿈을 확연히 선명하게 몰라도 그걸 괜히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안다고 말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직통 계시 받았다. 우리 제가 지난주에 직통 계시 얘기했잖아요. 직통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딘가 삐딱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내가 더 씌워줘요. 그거를 내가 뿌리치려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과 비전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언약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낯익고 성경을 보지 않고도 술술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재미로만 읽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래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지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선명히 알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우리의 삶의 미래를 우리가 보고 싶고 알고 싶지만, 하나님, 오히려 모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되고 진실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살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